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홍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노아의 의로움이란 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노아가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있는 곳은 비가 오는 곳이 아닌 그런 지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노망난 노인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비난의 소리도 함께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판하는 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여론에 신경을 쓰다 보면 충성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바람이 다 다른데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어떻게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선교기금을 마련하자고 김치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열심히 이제 여성교회에서 담그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김치 맛을 보더니 이거 너무 싱거워. 김치는 매워야지 하면서 고춧가루를 듬뿍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이 또 맛을 보면서 이건 너무 맵다고 설탕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 이건 너무 달다고 소금을 또 뿌려요. 아니, 김치에는 시원한 꼴뚜기가 들어가야 제맛이지.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김치가 되겠습니까? 노아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방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시작과 끝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끝으로 갈수록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시작과 마지막의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죠. 물론 이 120년 동안 노아에게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말씀이지, 항상 그래 오셨어 하면서 다시 확신에 차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열심히 방주에 망치질을 하면서 역청을 바르면서 신나게, 그리고 확신에 찬 하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비례도 좀 내려주셨다면 이 노아가 얼마나 방주를 짓는데 힘을 얻었겠습니까? 확신에 차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에 비가 내렸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늘 구름 한 점 없는 그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의심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것인가? 갈등과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걱정 것이 다 없고 그저 매일 기쁨과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너무 고민이 심각해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날은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이 노아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날이 노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날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내게 이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냐 멸망의 날이 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과 그날이 직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그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생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아닌 다른 때에, 오늘이 아닌 미래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결과가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자마자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야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이 7일은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최후 통첩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120년 동안, 그 기간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유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 망치질을 하는 그 소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도록 참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7일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은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다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불러옵니다. 언제까지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 사람들, 죄를 지으면서도 별일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먹고 마시며 취하는 생활을 반복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일주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릴 때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계속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비가 멈추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이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16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잔칫문이 다 닫혔는데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실 방주 지을 때 노아로부터 돈 받고 목수일 하면서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물건을 판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하여간 오랫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그 방주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설교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방주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은혜 때입니다. 이 은혜 때를 놓치지 말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분이라고 했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고작 자기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120년 동안에 열심히 방주를 준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빼고 7명밖에 없었으니, 그것도 고작 자기 가족밖에 없었으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도 큰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물량적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신실함을 보셨고 그의 신실함을 인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120년 동안 노아가 구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빼고 7명, 자기 가족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아 보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10년을 했는데도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홍수가 어떻게 났는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를 기억해 보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위에도 예전에 그 대기권 밖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해 주므로 아마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 지하수며 바닷물이며 호수든 강물이든 다 터져 나왔고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물까지도 40주야 다 쏟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창 아래, 하늘 아래 모든 물과 하늘 위의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 결과 22절, 23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악인도 놓치지 않고 다 심판하시고 한 사람의 의인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텔레비의 그 프로레슬링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 레슬링 보신 분 많을 텐데 특별히 그 박치기 왕 기밀만 나오면 뭐 계속 봤는데 그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레슬링 보면서 아주 속상하는 장면이 가끔 나와요. 그 상대방 선수가 심판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 흉기를 끌고 와서 막 김희 선수를 때려가지고 억울하게 막 김희 선수가 당하는 걸 보여요. 그때는요, 그 나쁜 일하는 그 상대방 선수보다 그걸 보지 못하는 심판이 더 꼴 보기가 싫었어요. 왜 저걸 못 보냐고. 근데 하나님은 작은 죄악 하나라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작은 의로움 하나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은 심판하시되 또 의인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철저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있을 심판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은 물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불로 뒤덮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자, 방주 속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짐승들 중에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정결한 짐승은 제사용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제사가 계속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루즈 여행할 때 타는 그런 호화로운 여객선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방주 안은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곳입니다. 더구나 동물들을 다 같이 실었으니까 그 동물들의 불쾌한 냄새들이 코를 찌르는 것이고 또 동물들이 밤낮 잘 수 없도록 소리를 지를 것이고 이 동물들의 배설물이 얼마나 냄새를 피우면서 그런 불결한 곳이 방주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1년 동안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도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방주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지내었던 이 팬데믹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집에 갇혀가지고 지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가 있는 한 방주는 천국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 천국이죠.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또 방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도 방주처럼 좀 답답한 장소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말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불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떠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떠나면 죽었던 것, 그때는 노아 당시에 방주 떠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교회 떠나면 우리 영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살아갈 길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노아의 방주의 좀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방주에는요, 노가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조종하는 키도 없습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엑셀러레이터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고 운전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나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거나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고 물길 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방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바는 상자라는 뜻인데 태어난 모세, 이 어린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를 히브리어로 또 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히브리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서 죽었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상자라는 단어가 바로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뭐 엄청나게 큰 상자고 아기 모세를 태운 방주는 작은 상자입니다. 크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둘 다 키가 없고 노가 없고 돛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저 하나님께 맡겨진 운명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상자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날 마침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하다가 갈대 사이에 멈춰있는 그 갈대 상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와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아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는 순간에 이 아이가 또 웁니다. 근데 그 울음이 이 바로의 공주의 모성애를 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아무래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얼른 공주에게 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냐고, 그래 한번 구해와라 해서 구해온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어머니는 죽어야 할 모세를 다시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키우는데 바로의 공주의 딸의 돈까지 받으면서 모세를 키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교육을 시켰고 더불어 히브리 민족을 너의 동족으로 삼는 애굽신까지 불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방주와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조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병들어 고생하고 있고 사업은 어려워지고 있고 나라를 보니 점점 위험해지고 위태로워지고 있고 국제정세도 상당히 불안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도의 과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그 타이타닉에 비하면 이 방주라고 하는 상자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엉성한 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타이타닉호를 탔던 사람들은 다 물에 빠졌지만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